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되게 의미심장한 사실은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여기에 적혀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라고 하고 계세요. 또 반대로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그 악인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악인은 악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죽지만 복음을 전한 나는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그러니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참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여러분들은 지역을 살릴 파수꾼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생명은요, 네, 우연히 어쩌다 같이 살다 보니 나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럼 파수꾼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악인을 돌이키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럼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는 올해 정말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335 모여가지고 그 기도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훈련 때마다 교구에 우리 식구들이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힘써 모여주시고 정말 교구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등불이 여러분들 지역의 절대 망대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탁 까놓고 얘기해서 뭐 내가 지역에서 뭐 됩니까? 내가 지역에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저는 뭐 됩니까? 저도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볼품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죠. 정신 승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의 망대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지역의 절대 망대예요. 아니, 이거를 내가 믿지 않으면 후대에게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비밀을 믿는 오늘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영원한 기념비를 반드시 남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야 되는 인생의 방향이 어딥니까? 후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의 절대 망대가 되어 자녀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매 순간, 매 시 깨어서 매일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난 한 달여 동안 미스바 기도회로 모였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며 많은 것들을 기도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 현장도 많이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셨어요. 어제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 버린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양의 피 바르던 그날 블레셋을 꺾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미스바로 모였어요. 어떤 흑암이 여러분들 무너졌나요? 지역에 어떤 흑암이 무너졌고, 가정에 또 개인의 삶에 어떤 흑암이 무너졌나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 고질적인 부분을 붙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흑암. 반드시 그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렘넌트 캠프로 지금 인도받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미취학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됐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저 하남에서 미사 쪽에서 우리 강동과 하남에 있는 우리 초등 랩런트들이 모여서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사실 올 수 없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아, 부모님이 교회를 안 오세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교회를 안 오세요. 그런데 성경학교에는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아이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아, 나이는 어린데 정신과 약을 먹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ADHD를 앓고 있는 그런 우리 친구가 왔어요. 근데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진짜 흑암이 무너진 게 보일 만큼 너무 잘 드리고 또 어떤 친구가 왔냐면요.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왔는데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이사를 왔으면 이사를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를 왔다고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가지고 챙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우리 지역에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왕따는 아닌데 왕따 비슷하게 그냥 혼자서 그냥 교회 다니고 완전히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었던 그런 친구가 딱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친구를 만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면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더 확실하게 랩런트들을 키워 나가시고 계시고요. 현장의 흐름을 바꿔 나가시고 계십니다.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냐? 지역의 등불을 켜는 그 역할하는 한 사람만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소수가 모였어요. 왜 제가 미션홈을 이렇게 전체 방향이 아닌 왜 구역장 건찰 이런 리더들만 모아놓고 하냐? 여러분들만 정말 이 기도의 등불을 켜는 한 팀 돼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빛이 비춰질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팀의 응답을 누리자. 그래서 미션홈 시간에 좀 소수이지만 여러분들을 따로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들, 오늘 이 시간에 정리된 어떤 메시지들을 나 그냥 개인 양육을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돼서 전달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구역 식구들에게,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 한 교회입니다. 지금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책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거 흐름 속에서 뭐, 난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죠. 제 몸에서 입만 지금 나불나불 되잖아요. 손이랑 입만 나불나불 되고 있어요. 뭐 제 배꼽, 제 엉덩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다고 얘네가 필요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냥 방향을 두고 계속 기도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방향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부 강단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부를 제가 정리한다도 맞는데 저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묵상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하려 합니다. 자, 제목이 다윗에게 시작된 고난은 모두가 축복이었습니다가 제목이었어요. 요즘 제목이 조금 길어요. 다윗에게서 시작된 고난. 무슨 고난이 시작이 되었나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뺏으려고 막 도전을 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저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발판들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렵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 아까 방태영 집사님도 포럼하셨던 것처럼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신다. 우리는 그것이 왜 축복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여기 저보다 어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릴 때 들어간 언약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안 어린데, 나는 이미 다 컸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주님 앞에 불을 가야 될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언약을 남겨야 될까요? 제가 오늘 저희 둘째 아들을 아침에 이제 깨우면서 품에 안고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서 첫째 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고 둘째 아들한테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아이인데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평생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막 대화를 하는데 요즘 형아랑 이제 밤에 잘 때 막 둘이 막 쏙닥쏙닥 하면서 막 웃고 까르르르 막 웃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막 꼭 자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막 자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이쁘죠. 이쁜데 형아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혼자 기도하는 걸 요즘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러면은 형아랑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얘기는 하는데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다시 회복하면 어떨까? 아침에 눈 뜨면 아빠랑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유성이가 또 혼자서 기도하면 어떨까? 막 이런 포럼을 오늘 둘째 아들이랑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감사하죠. 그런 포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 뭐, 여기 다 저 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냥 제 포럼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아들한테 말 못할 어려움, 성도님들한테 말 못할 어려움. 사실은 이게 드러나면은 부끄러운, 정말 치부 같은 그런 어려움들, 막 저도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끊임없이 부족함 없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데 이번 한 주간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슨 망대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데 내가 이번 주간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이번 주간에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리더 수련회가 진행이 돼요. 그럼 또 며칠은 또 수련회 가야 되는데 그럼 오늘부터 또 제가 해야 되는 스케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망대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게 해주세요. 저는 이번 주간에 좀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말씀 노트만 언약 잡으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언약을 다 붙잡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서 매일 매시 매사 기도하시는 300%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계 랩넌트 대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자, 다음 주가 세계 랩넌트 대회입니다.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출근을 해야 돼서, 내가 등록할 만한 지금 환경이 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체력적으로 그만큼 되지 않아서,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서, 뭐 이유야 뭐 100만 가지 더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 이거는 뭐 참석해야만 한다. 그거는 전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결단하고 참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아무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꼭 WRC가 아니더라도 공예배, 뭐 수요 예배가 됐든 금요철야가 됐든 주일 강단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사실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랩런트 대회 저 부산에서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또 우리 랩런트들 대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랩런트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정말로 확실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다락방을 했는데 저랑 또 지금 막 완전 모태 다락방인 애들이랑 또 달라요. 기존의 어른들 세대랑 저랑 다르고요. 저랑 또 커 올라오는 세대들이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적으로 그냥 뭐랄까요? 그냥 하나님이 아셔. 뭐 이런 그냥 순간의 고백들. 괜찮아.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세계보고말 랩런트야. 저는 그걸 배웠거든요. 너는 세계보고말 랩런트야. 알았지? 하면서 이제 배워가지고 내가 세계보고말 랩런트구나 하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얘네는 그냥 그렇게 커 오다 보니까 그냥 그게 뭐랄까 조금 달라요. 그냥 확실히 달라요. 이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구나. 그러려면은 아이들을 정말로 훈련할 수 있는 셋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24,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24,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나를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사실은 24 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24는 분명히 틀린 24이기 때문에 올바른 24 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금요일, 토요일, 뭐 금요일 날에는 뭐 토요일 날에는 뭐 류목사님 얘기는 하시지만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좀 더 다가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보좌의 것, 이게 내 거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걸 두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지역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는 어쩌다 한 번 하는 이제 뭐랄까요 수련회잖아요. 그것도 몇 시간 잠깐 이게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많이 포럼하고 같이 잠도 자고 또 그러면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하면서 여러 대화들 속에 복음이 전달이 되고 함께하는 속에 복음이 전달이 되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묵상 운동 열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강단에서 메신저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꽂히는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보호자를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저 말이 하나님 내 언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잘 안 돼요. 이게 현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님 아시죠?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가진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묵상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평상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그 시간. 류 목사님은 매일, 매시, 매사 요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결론 중에 결론이 뭐다? 랩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래요.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짧게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237 두고 기도하시죠, 여러분들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5천 종족 살리기를 두고 기도해. 아, 기도하죠, 당연히.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저에게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사띠아 목사님 통해가지고 인도 신학교에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부탁을 받았어요. 영어로 강의를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영어를 해요. 하긴 하는데 이게 안 하다 하면은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갑자기 시키면요. 이게 막 당황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37의 문을 여시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신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런 순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거며 내가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할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자신은 없어요. 영어로 강의를 2시간, 매주 2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자신은 없는데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주제는 뭐냐? 이제 기독교학이에요. 기독교학. 그래서 이제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커리큘럼 막 짜고 이제 해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인도에 있는 그 5천 종족 그 사람들에게 아니 문이 열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뭐 그거 하면은 뭐 커리어가 올라갑니까? 뭐 거기서 뭐 돈을 주나요? 뭐가 생기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문을 하나님 여셨잖아요.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말도 안 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제 또 이제 사띠아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두 번째 신학교에 지금 문이 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신학교는 첫 번째 신학교보다 더 커요. 한 신학생들 한 150명 있대요. 거기 이제 확장되는 그 목사님이 다락방 메시지를 접했어요. 그분이 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걸 알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획 중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거기 또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때도 강의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알겠다 그랬죠, 그때는. 확신에 차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뭘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자, 구역공과 메시지.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들? 재앙이. 돈이 없는 게 재앙입니까? 몸이 아픈 게 재앙입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게 재앙입니까? 맞아요. 재앙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재앙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재앙이에요. 뭐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되었나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았는데 누가 선택을 했냐? 사람이 선택을 했어요. 저 들짐승이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그러다 보니 세상 신, 세상 임금, 사탄을 아비라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 이 사단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어요.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재앙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집중함으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 하는데 초대교회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 모르면 영적 세계 모르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 말씀하셨어요. 이 로마의 교권이 커졌어요. 초대교회가 정말로 목숨을 내던지면서 복음을 사수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로마가 국교화하고 난 이후로 교회가 커지고 더 이상 핍박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며 자기가 뭔가 중요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하다 보니 복음이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로마가 그렇게 교권이 커지니까 교권 가지고 싸웠어요. 저 로마의 황제와 싸웠어요. 교회가요, 횡포를 저질렀어요. 면죄부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죄를 사해주는 티켓 같은 거를 팔았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돈 없으면은 면죄부 사지 못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맞아, 너 그거 못 사면 죽어가 당연했어요. 웃기죠? 우리 그런 시대 안 사는 걸 정말 다행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진짜 그런 시대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요, 교회가 그렇게 횡포를 저지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특히 루터 같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을 잡아 죽이던 시대. 복음을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잡아 죽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싸워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를 두고 싸웁니까? 아니요. 교권을 두고 싸워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해가면서 싸워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면서 싸워요. 그 사이에 성도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재앙이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전례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다윗과 같이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 받자. 일천망대와 교회를 세워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후대를 영적 서비스로 키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하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절대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론 영적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것 같지만 영적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 구원의 복음과 믿음으로 시대를 살렸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영적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얼마만큼 능력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24교구에는 그런 사람만 모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는 한 팀이 될 때예요. 여러분들 진짜 렘넌트 캠프를 위해서 한 팀이 될 때예요. 지금은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렘넌트를 살리는 그 렘넌트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학교가 없나요?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 학교가 막 두세 개씩 있는 데도 있고요. 그냥 창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학교가 코앞에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진짜 아까 에스겔서 3장의 말씀처럼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야 될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에스겔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나의 237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237이 어디인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진짜 237과 같은 현장이 어디인가? 237이 완전히 복음 밖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5천 종족. 여러분들에게는 5천 종족이 어떤 의미이십니까? 저는요, 어, 강동과 하남에 있는 80만 명 되는 사람들이 5천 종족 같아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후대들이 5천 종족 같이 보여요. 막 이렇게 아파트 놀이터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하원하는 시간, 뭐 학교 끝나는 시간이나 저녁 때쯤 가면은요, 얼마나 밖에 애들이 많은지, 저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저 아이들 가운데에 복음을 아는 아이들이 있을까? 저 아이들 가운데에 복음 밖에서 고민하고 있을 아이들이 누가 있을까? 근데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사실 TCK들이 있죠. TCK라 함은 제3문화권, 그 제3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TCK라고 해요. 없나요? 있습니다. 아이, 저만 하더라도요, 이게 껍데기는 멀쩡히 한국 사람인데요. 뭐 한국 사람이 맞고요. 근데 제가 해외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저도, 저 한국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정말 문화권이 달라서 어쩌면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도와줘야 되는 한 팀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초대교회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루터와 칼빈이 그것을 깨달았고요. 루터를 그 핍박의 시대에 숨겨주었던 이름 알지 못하는 영주, 그 중직자 한 명이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진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것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요. 믿을 때에 확실히 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걱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 300% 도전하세요. 어떻게 도전해야 되냐? 매일, 매시, 매사,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가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뭔가요?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게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면은 그걸 잘해야 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양심에 그냥 그게 와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하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끊어야 돼요.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거예요. 내가 그 힘을
가져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매일, 매시, 매사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을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죠. 내가 그렇게 집중하는 게 잘 됩니까?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다 그래야죠. 아니,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줘라. 300%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기도해라.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